예, 하나님을 인정하기 중에서 비전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전을 세웁시다. 시작. 예, 비전 세웁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눈으로 말해요.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눈으로만 살짝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제가 뉴비전 캠프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혹여나 모를 어떤 부분이 있어서 마스크를 되도록 쓰고, 그리고 기도해 줄 적에도 되도록이면 제가 삼가하려고 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난주에 뉴비전 캠프가 세종 한학교회에서 했습니다. 저에게는 세종 한학교회 이러면 참 많은 감동이 있거든요. 그곳 목사님, 많은 분들이 그분을 떠나가고 그분이 옳지 않다라고 할 때에 그래도 우리가 그 옆을 지켜주고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에 세종한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저렇게 쭉 풀려지고, 또 그 세워진 그 자리에 가서 나를 세워가며 또 목사님들과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곳에 가서 뉴비전 캠프를 위한 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꿈꾸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뉴비전 캠프를 잘 진행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과 같이 똑같이 한 400~500명 모여가지고 막 은혜를 나누고 그랬으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러진 못하고요. 한 50여 명의 스텝진과, 그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 줌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 이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면이, 그때는 별로 그렇게 인원은 없어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그 숫자가 차츰차츰 많아져서 100명이 200이 되고, 그것이 2000명이 되고, 그것이 지금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또한 물질로 섬겨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 모두 빛나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상급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스스로를 말하기를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그 모든 공동체들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모임 공동체도 그러고, 뉴비전 캠프도 그렇고, 뉴비전 코리아도 그러고,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뛰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을 저는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나이와 시대를 초월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비전을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갈렙 같은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 때의 사람이거든요.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약 64만 명이, 많은 가족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약 64만 명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200만 명이다, 300만 명이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모두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장정만 64만 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출발은 똑같이 했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안타깝게도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봐도 불평하고 똑같은 환경을 봐도 감사보다는 아주 그 원망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가운데서 다 도태가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원망과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지 못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비전을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에 도전한 이 멋진 이 갈렙, 그래서 이 신앙의 어떤 롤모델로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갈렙의 이야기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렙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이 꿈을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45년 전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갈렙은 85세입니다. 근데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그 시내산을 넘어서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평지에 와 있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근데 유다 지파에 이 갈렙이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성들, 그 산지, 그 사람들을 정탐하고 돌아오니라. 그리고 40일 동안을 이들을 보내는데,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하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27절입니다. 13장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요, 이것을 작대기에 꿰가지고서 두 사람이 메고 왔더라 이래요. 이게 상상이 될 수 없는데,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크면 그럴까요? 계량종이 있었나?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로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뭐 그렇게 큰 포도송이는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한 20여 년 동안 히브리대에서 그 교수 생활 하셨던 그 정기동 목사님 말씀에 따르니까, 그 교수님 말씀을 따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크지는 않고 약 17kg 정도 되는 포도송이가 있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들을 정도는 되는 거예요. 17kg면. 근데 엄청난 거죠. 이것을 넣지 않으면 다 깨지고 으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이렇게 깨가지고서 메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의 크기가 정말로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일이 이렇게 풍성하고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아주 행복해합니다. 야, 드디어 이 광야에서 겨우 그냥 그 만나만 먹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에게는 이 포도송이를 보고 얼마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연이은 보고를 보면 이건
뭐라고 할까요? 이건 뭐 희망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시작하죠. 자, 28절.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8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강고하고 견고하고 크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특히 누가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악자손이 누구냐면 이 삼손의 그 조상들, 그 거인족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은 뭐라고 하죠? 뭐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그러죠. 근데 아마 이들도 그런가 봐요. 처음에 그 과일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러나 이 뒤가 문제예요. 우리 좋은 말만 합시다. 그러나 이거 당신은 다 좋은데 그러나 이거 뺍시다. 이거 그냥 앞에 것만 그냥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아요. 자, 여튼 이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서요, 여기저기에 불만이, 불평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만은 내 안에 이렇게 꼭 품고 있는 것이 불만이에요. 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입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면 불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불평이 한 사람에게 딱 꽂혀버리면 그것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내 속에서 있으면 그냥 불만으로 그칠 수 있는데, 그것이 입 바깥으로 나오면 이게 불만이, 아니, 불평이 돼버리고 원망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원망은 나를 죽이고요,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부부간에도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불평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여나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당신하고 결혼해서 내 신세가,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예. 안면 안 넣는데 그냥 가야지 뭐 그럼. 예. 예. 갈렙은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그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그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죠. 30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충분히 이길 수 있었거든요.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미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그냥 감염이 되고 마른 겁니다.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원망할 때에 이 사단은 이걸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수기 이 13장 31절서부터 쭉 보면, 이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같이 갔던 10명들이요 똑같이 보고 똑같은 것을, 환경 뭐 서로 각각 다른 걸 본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돌아갈 때 보면 은혜로웠다 막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뭔 은혜는 은혜요 막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튼 그 내용들, 이 32절 33절을 보면 뭐 아주 그 땅을 막 악평해요. 응?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아니 언제는 좋았다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이게 좋았던 얘기들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그래, 맞아요.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아요. 야, 참
우리 빛나리 교회 성도들 보면 얼마나 메뚜기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메뚜기가 튀면 그것도 무서워요. 단결하면요, 겁납니다. 네.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빛나리 교회가 그래도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급 기도회를 하자 막 이래가지고 막 500석짜리 연합 봉사회관 딱 빌려가지고 막 다 가서 막 그 광고하고 그 다음에 방송에 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막 갖고 모였는데 막 100명 안 나요? 그때 그 물질이 없어서 그랬을 적에 그 안준영 집사님이 제가 그 물질은 다 책임지겠습니다. 딱 이래가지고서요. 꼭 기도할 때마다 꼭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근데 메뚜기가 세상을 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갈렙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다릅니다. 원래요, 될 사람은요 좋은 것만 보고요, 안 될 사람은요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명언인 것 같아요. 한 번만 따라해서 봅시다. 될 사람은 좋은 것만 보고 안 될 사람은 나쁜 것만 본다. 아멘. 예, 그것만 외워도요 오늘 예배 진짜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이 안악자손과 비교하면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보잘것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패배의식에 그냥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상황을 비관합니다.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해보지도 않고. 돌아가신 그 정주영 회장님이 꼭 어떤 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 안 되는데요 이러면 매우 꾸중을 했다고 그래요. 해봤어? 해봤느냐고. 정말 해보지도 안 하고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제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해봅시다 그랬는데 해보기도 전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일단 도전하십시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보기도 전에, 싸워보기도 전에 누구 돌아가셨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할 시간에 싸워야지. 원망할 시간에 그냥. 근데 밤새도록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민수기 한 장 넘겨서요 1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답이 없죠. 예, 해보기도 전에, 도전하기도 전에 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환경이 안 좋고 막 옳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것은 준비 안 됐을 겁니다. 6절서부터 보면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은 분은 같이 읽어도 돼요. 6절서부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무리 외쳐도 그 누구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아무도 듣지 않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안 해? 그럼 내가 한번 해야겠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겠습니다.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를 쏘니 말하니 막 그럴 때에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기도만이 답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답이 없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낙관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 고난의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성과 그 산지를 내가 정복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 이 마음이 비전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모두들 비관할 때에, 안 된다고 낙담할 때에 그 마음 속에 어떤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소서. 다들 비관할 때에 그 시간에 갈렙에게 있어서는 비전을 세우는 시간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모세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비전을 가진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들의 삶이 우연히 어떤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전을 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비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이 원고를 이렇게 정한 것은 비전 이야기 같으면 원고 없이도 합니다. 제가 살아온 과거만 이야기해도, 경험만 이야기해도 첫째는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입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빛나리 교회에 주어주신 그 비전으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5년이 흘렀어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45년이 흘렀어요. 엄청나게 흐른 거예요. 40살 때에 이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45년이 흐른 뒤에 지금 사건입니다. 12절 그렇게 얘기해요.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갈렙의 마음은요, 그때서부터 변치 않은 거예요. 그 비전을 품고 기도했고 비전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리고 결국 그 산지를 정복하고 갈렙 후손들이 그 산지를 유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기도의 열매는 분명히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은 처음부터 이런 비전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그는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기도하게 되고요, 헤브론 산지가 꿈이 되고 결국은 비전이 되고 결국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 물론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향한 그 기도 제목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45년째 갈렙은 성취하게 돼요. 아직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전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없이요, 그냥 자기의 삶을 닥치는 대로 그냥 하루를 그냥 죽여가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는 안 돼, 부족해, 연약해, 우리는 힘이 없어, 메뚜기 같아.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분들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면 대부분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도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었고, 이 비전을 품은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을 보면 갈렙의 출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그니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족속이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 에돔 땅의 한쪽 구석이가 그니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 전쟁이나 어떤 것 때문에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같이 그 잡족들과 함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뭐 아주 막 훌륭한 게 아니에요. 좋은 말로 말하면 강아지,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한자, 뭐 그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또 매춘부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노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유다 지파에 영입되었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 그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꿈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한번 볼까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딱하니 여호수아, 책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똑같이 같이 했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도 그랬고요, 같이 싸웠어요. 갈렙은 성경에도 꼭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보필합니다. 멋있잖아요. 왜?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 축하해주고요,
정말로 박수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저 사람만 사랑하고 저 사람만 이쁘고 저 사람만 대우받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지금의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잘 됐느냐, 대우를 받고 있나, 이게 아니에요. 왜? 그는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45년 후에 주실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들었다면 나이 들은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도. 시간 때문에 말씀을 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교하고 그러는데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들과 나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고요. 갈렙은 갈렙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명이 다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과 갈렙에게 주신 비전. 비전은요, 누군가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나답게 사는 거예요. 만일 갈렙이 여호수아와 스스로 처지를 어떤 비교했다면 85세 전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화병에 들어서.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쟤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요? 쟤는 저렇게 인기 있는데 나는 뭐요? 똑같이 고생해놓고 자는 인정받는데 나는 뭐요?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어느 날 보면 자살하고 말지. 이랬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의 은혜가 다르고요. 각자 주어진 비전이 다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 비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뭐 이러는데 저쪽 교회는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요, 그거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런 이유로요, 잠을 못 자고 막 고심하고 있다면요,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 말로서는, 속에서는 강아지 꿈 뭐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개꿈이랍니다. 정말로 비전은요, 평안하고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요, 아주 물을 넣어가듯이 가는 거예요. 전 그걸 정말로 느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는지도 몰라요. 세상을 살다 보면 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아지 꿈이라도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오늘 오기로 했던 그 친구가, 제가 갑자기 설교가 아까 막 말이 막 이렇게 섞여지고 그랬던 것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오기로 했던 분이 안 오는 거, 이 청년이 분명히 약속을 지킬 사람인데 이상하다 전화를 했더니 설교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넣으면, 계속 한번 꺼졌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오기가 있으니까 계속 전화를 하시네.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받았다가 제가 이제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핸드폰 저쪽에다 놔둬야지 안 되겠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참 듣다 보면 꿈이 있어요. 지금 27인데 그 꿈을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을 달려왔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로까지 왔어요. 참 보기 좋잖아요.
27살 먹은 친구가 천철만 1억 얼마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참 열심히 사는 거죠.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꿈이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되네. 그게 감동이 돼서 그런 건지 너무나도 이게 그 형이상학적이고 어렵습니까? 설교가 여튼 비전은 오늘을 버티게 하고요. 비전은 사사로운 것을 뛰어넘게 합니다. 야망이 아닌 내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비전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어떤 비전을 품었으면 좋을까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비전. 하다못해 내가 10명 이상은 내가 전도하고 죽으리라. 이런 비전도 좋아요. 영혼을 살리는 비전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내가 어떻게든지 전도하겠다. 이런 비전 아름답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